사무엘하 4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그 본문에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보셋, 바하나, 레갑, 그리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 사울도 등장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본문을 읽어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맥이 풀렸다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하나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 장관으로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2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죽은 아브넬, 바하나, 레갑 3명 다가 군대 장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군대 장관의 제일 우두머리였던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남은 군대 장관이 레갑과 바하나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레갑과 바하나는 형제지간이에요. 그래서 이 둘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대 장관이었고, 근데 레갑과 바하나에 대한 얘기가 2절에 등장을 하는데, 그 2절에 등장한 얘기가 오늘 전체적인 본문과 어울리지 않는 얘기가 등장을 하나 해요. 레갑이 베냐민 족속인데 원래 브에로 출신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브에로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히위 족속, 이방인 출신인데 베냐민 족속에게 항복을 하고 들어온,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베냐민 족속으로 들어온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 민족이 3절에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우거함이더라. 그러니까 결국 베냐민 족속에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선으로 사실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를 이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서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급히 도망을 하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절개됐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마지막 사울의 후계자들이 다 죽고 무비보셋만 남았는데, 그 무비보셋의 군대 장관 3명의 얘기들을 했고, 그 다음에 사울의 또 하나 남은 아들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죽고 그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손자겠죠. 무비보셋만 하나 남았는데, 무비보셋은 어떻다고요? 다리가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절개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왜 했느냐 하면은 이제 사울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는 자손이 없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무비보셋 남았잖아요. 아니요. 다리를 절었다는 얘기는 이미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장애인 시설이 발달되어져 있는 거나 버스나 지하철, 비행기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리를 절었다는 의미는 이미 인간으로서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어떤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존재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사울의 집안이 거의 패망했다는 얘기를 1절부터 4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브에르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의 왕인 이스보셋에 찾아가서 6절에 배를 찌르고 도망을 했어요. 왜 배를 찌르고 도망했겠어요? 자, 자기가 알고 있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그나마 제갈 공명처럼 이스보셋을 지켜주고 있었는데, 그 아브넬도 이제는 요압에 의해서 죽었죠. 자기들 둘로만은 더 이상 사울의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직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 편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근데 그냥 가면 어때요? 적군이잖아요. 원래 바하나하고 레갑은 사울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인물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이 역전이 되고 나니까 다윗에게 찾아가서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 받아주세요 하면 다윗이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줄 것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한 거예요. 머리를 쓴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머리를 어떻게 썼습니까? 이스보셋을 죽여서 머리를 잘라서 다윗에게로 가지고 가면 다윗이 환영하고 자기들을 받아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갔겠죠. 그래서 배를 찔렀습니다. 여기에 예전에 저의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요거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낮잠을 자고 저녁쯤에 일어나서 밧세바를 보고 마음이 동하여서 그 사단이 나고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낮잠을 자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저는 그 설교를 듣고 그게 사실인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물론 게으르면 안 되죠. 게으른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이런 식의 설교를 들었었죠. 그런데 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목표가 게으른 자가 부지런해지라고 하는 얘기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 우리는 설교 내용을 윤리와 도덕을 듣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기 위한 것이지 윤리와 도덕을 배우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이스보셋을 죽여서 다윗에게 가지고 갔었던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갔더니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8절에 보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늘. 뭐라고요? 기억나시죠? 전에 청년 하나가 사울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얼른 사울을 죽여버리고 그 머리를 가져다가 다윗 왕에게 갖다 주고 나 잘했죠 이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그래 잘했다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를 죽여서 그 죽음으로 갚아줬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설교를 들었었냐면 예전에 이방인이 머리를 쳤으니까 이방인이 감히 사울의 머리를 쳤으니까 이렇게 설교를 이해를 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여 머리를 가져왔어요. 근데 복선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레갑과 바하나의 출신이 누구예요? 브에롯 출신이에요. 원래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은 어때요? 이방인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설교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오늘에서야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원래 그 사울은 어떤
사울을 죽였던 청년은 어떻게 다윗에게 사울의 머리를 가지고 왔다고요? 10절에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여기 표준세 번역에는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고 청년이라고 나와요. 그 청년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여기에 또 성경에 복선이 깔려 있어요. 좋은 소식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준아, 좋은 소식. 준이 엄마, 좋은 소식. 아니요,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다른 말로 뭐로? 복음.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여기에 복음이에요 하고 달려왔어요. 사울이 죽었다는 것,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더 좋은 환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복음이에요 하고 찾아왔어요.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 죽여서 그것이 좋은 소식이 아님을 내가 알게 했다 하고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다윗에게 둘 다, 레갑과 바나든 그 청년이든 둘 다 사울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소식,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복음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을 때, 내가 다윗이 아닌 다른 편에 서 있을 때 좋은 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를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거짓말도 했었고, 청년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런 생각을 했었고, 다윗 편에서는 어때요? 다윗 편에서 뭔가 들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 레갑과 바하나와 청년들 둘 다가 어떻게 찾아갔어야 돼요? 그냥 찾아갔으면 돼요. 나 사울 편에 있기 싫고 당신 편에 오겠습니다. 내가 그동안에는 잘못했는데 내가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당신 편에 있고 싶어요.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받았을까요? 죽였을까요? 너 사울 편이니까 죽여 이랬을까요? 아니요. 나한테 왔으니 내 편이 되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좋은 소식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울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벌하실 때 사울에게 하나님 편에서 멀어졌을 때 사울에게 약속했습니다. 사울과 그 가족들을 다, 사울과 그 가족들을 다 죽이겠노라고요. 여기에 또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 하나님이 세운 자를 절대 죽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시겠다고 약속해요. 죽이겠다고 약속했다는 의미는 늙어서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울과 그의 자식들과 그 가족들을 죽여야만 해요. 근데 죽일 수는 없게 만들어 놓고 죽여야 해요. 이게 뭐죠? 모순. 창과 방패의 싸움. 모순인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죽일 수가 없어요, 함부로. 그런데 죽여야만 해요. 없애버리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근데 이거를 완성하세요. 어떻게 완성해요? 사울이라는 죄를 레갑과 바하나와 청년이라는 죄로 다스려요. 죄를 죄로 다스려요. 이렇게 해서 완성해 나가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우리를 절대 죽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죄로 죽일 수도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 그걸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하나요. 다윗. 이 14장 다음에 5장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 첫 번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의 왕으로 이제서야 등장을 합니다. 자, 언제가 되었을 때 다윗 왕이 비로소 되었을까요?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았다고요? 아니요. 고난당할 때요? 아니요. 고난당한 이후에 사울이 죽었을 때요? 아니요. 오늘 이 본문이 끝난 다음에서요. 좋은 소식, 복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깨달은 이후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뭐 시련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나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잘되게 하고 잘 살고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잖아요.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선택해서 그 인물의 인격을 만들어 가세요. 드디어는 어떤 인격을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할 수 있고 잘한 것을 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러 다녔겠어요. 그 죽이러 다녔던 그 인물들이 내 앞에서 발로 찾아왔는데 한둘쯤은 살려둬도 충분했을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못된 것을 처벌할 수 있고 잘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냈던 것. 그 인격을 완성해내었을 때야 비로소 드디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인물, 어떤 잘 되는 인물, 사자가 들어가는 인물, 그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의 완성. 져줄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알고 있는 그런 자로 완성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비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해 나가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을 다듬어 나가시고 완성해 나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조하셨을 때 그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재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